할렐루야.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뭐 거듭나고 싶지 않아도 거듭나게 하시고, 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뭐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만드셔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뭐가 있냐는 거죠.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세요? 저는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나는 자유를 얻었어요. 예.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거냐면은 새로운 자유를 갖는 거예요. 나는 못해. 그거 안 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랬던 모든 것이 고난의 뒤에는 다 가해요. 그러지 뭐. 하지 뭐. 그러니까 우리의 말 속에 그건 안 돼. 그는 못해. 나이 들어서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60이 넘으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훈련할 수 없다고 제가 단정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곳에 훈련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과 함께 훈련받고 훈련시키고 이런 일을 지금 24년째, 이제 25년으로 넘어가요. 15분 뒤면은. 그러면서 알아낸 게 있어요. 60살이 넘으면 생각하지 말자. 그냥 천국 가라고 놔두자. 그 사람들에겐 소망이 없어. 설교에도 소망이 없어. 꺼져가는 불꽃 같아. 그래서 60살 넘으면 천국 가라고 그냥 놔두면 돼. 그리고 젊은이들만 데려다가 새롭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 해가 지나면 68이 돼요. 정확하게 68이 되는지 9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데 60이 넘어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네. 올해에 참으로 무서운 일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 못하는데 그거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느 쪽이냐면 주방 쪽이에요. 저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못 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뭐 그냥 하는 거예요. 꼭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명령을 내리시면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냥 해요. 해. 그런데 그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주방 쪽은 일은 무조건 안 돼요. 못해요. 22년 동안을 주방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이제 그랬는데 세상에 그 무서운 주방에를 저를 넣으셨는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아기를 태평양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안 되고 어렸을 때부터 못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곧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면 고난을 주셔요. 저한테는 제가 살아있었는지 죽어있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아버지의 집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 3월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올해 한 해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저는 자유를 찾았어요. 여러분 내가 못하는 만큼 거기는 자유가 없어요. 나는 평생 밥을 누구에게인가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접받아야 된다는데 난 대접받는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늘 배고프면 엄마를 찾아다녀야 돼요. 순미 엄마, 윤희 엄마, 며느리가 엄마고 순미가 엄마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꼴을 보고 갑자기 그 무서운 주방에다 저를 넣으셨는데 아기를 태평양 바다에다 던졌다고 딱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저는 못하는 게 아예 없어졌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제가 배고프면 그냥 밥 가서 해 먹으면 되고요. 차려 먹으면 되고요. 찾아 먹으면 돼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자기가 그 김치 반찬을 찾아 먹는 것조차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3월부터 지금까지 한 8개월 됐나? 그랬는데 이제는 온갖 일에 자유가 왔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데는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굴이요, 제가 노래가지고요, 웃질 못하고, 저는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그냥 재밌어요. 무엇이 난 몰라요. 뭐 돈이 많아서 재밌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재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게 재밌어요. 그냥 살아있어서 내가 숨을 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기도 자리에 올 수 있고,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나에게 있고, 사랑하는 자들을 누구를 찾으세요? 어떤 사람은 참 이상해요. 자, 우리 식구가 딱 예배를 드리면 한 15명 정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항상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데 항상 사람이 없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모이세요. 그럼 20, 30명이 금방 모여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는 거예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저하고요, 한 사람만 있으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런 걸 찾지 않았어요. 2, 3 사람이 모이는 곳에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저는 그 성경 몰랐어요. 몰랐는데 아버지, 저는 한 명만 있으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명만 있으면 학교를 하겠습니다. 한 명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항상 한 명이 넘어서 지금 가장 어려운데도 항상 15명 정도는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놀라워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게 사람인 거예요? 개미가 사람인 거예요? 개새끼가 사람인 거예요? 누가 사람인 거예요?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나 말고 한 사람만 있으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람의 많고 적음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행복해요. 무엇이 행복할까?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왜?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2, 3 사람이, 꼭 3명도 아니야. 2, 3 사람이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웃지 못하시나요? 무엇을 찾느라고 고통스러우신가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럼 내 사랑하는 자들이 한 명만 내 옆에 있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주방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해놓은 밥을 먹어주는 우리 용두가, 우리 곽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진도 권사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분들은 항상 계셔. 우리 애들은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나랑 같이 밥 먹는 이 식구들이 있는 게 너무 좋고, 또 금식자들이 내려오기만 하면 막 신바람이 납니다. 그 보식을 해드리려고 막 손발이 너무 재밌어요. 나는 이런 세상을 처음 살아봤어요. 여러분 행복하셨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요, 죽은 자 곁에는 누구든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딱 덮어놓고 포장 쳐버리고 그 뒤에 있다고 말만 하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어서 행복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살아있어서 행복할 것입니다. 2025년도에도 반드시 살아있어서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 가지면 둘 갖고 싶고, 둘 가지면 셋 갖고 싶고, 셋 가지면 넷 갖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이 욕심을 채운 다음에 행복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행복을 느껴보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강대상 와서 그럽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감사하지 못하냐고 하니까 주신 다음에 감사하겠답니다. 이건 정말로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주셨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가장 귀한 것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무엇을 받기로 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감사할지 모르면은
하루 종일 주셔도 그것이 준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곽 집사님하고 이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쓰레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영들은 금식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둘이 했는데 내가 해가 지기 전에 이걸 마무리하리라. 전부 쓰레기 엄청나게 내다 놓고 그리고 마무리 했으면 우리 집사님은 가서 넘어지고 난립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했을까? 그거 나 혼자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계시면서 다리 다쳤다고 옆에서 힘들어하면서 그걸 전부 도와주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도와줄 우리 집사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돈이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밥이 많은 게 밥이 아무리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돈이 아무리 많은데 그걸 쓰지 않으면 그건 돈이 아니에요. 쓸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갖고만 있어요. 저는 돈은 쓰라고 주는 줄 알고 주시기만 하면 잘 써요. 여러분들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행복을 아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죠. 다 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날마다 찌그리고 다니고 아는 사람은 날마다 웃고 다닙니다. 여러분, 생명 있음을 축복합니다. 살아있으면 행복한 자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기와 물과, 여러분 여름에 물 먹어봤어요?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다가 시원한 물 한 잔 먹으면 자동으로 찬송이 나옵니다. 얼마나 찬송이 나옵니까? 물을 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거예요.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그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달마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래요? 맨날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달달이 금식하세요. 달달이 금식하세요. 맨날 그러니까 요즘은 주마다 금식합니다. 아니, 주마다 금식을 해버려요, 식구들이. 이게 달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금식할 때마다 역사가 벌어져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올해도 그랬듯이 내년에도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러한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작.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이 아니고 이 그들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꼭 그들이 하면은 저 좌빨들이 그들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바꿨어요. 우리가 이렇게. 근데 그걸 안 쓰고 저렇게 써야 돼.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게 지금 연말을 지내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같이 합심하여 대통령을 잘 세워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이런 탄핵이라는 중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와 금식을 쉬지 않아야 되겠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바르게 세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누구 마음대로 되냐? 우리 아버지 마음대로 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틀려도 아버지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항상 우리 아버지는 제2의 이스라엘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해놓은 백성을 도우십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거듭나야지. 너네 민족도 거듭나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그렇게 죄 중에 빠져가지고 그 난리를 하고 이것이 저것인지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이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렇게 난리하고 있는데 이제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꿈에 정광훈 목사님 발을 봤어요. 근데 그 발 생각만 하면 가슴에 눈물이 여기서부터 그냥 흐릅니다. 발이 맨발이에요. 얼마나 밖에서 애를 썼는지 굳은 살에 베겨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 굳은 살이 벌어져가지고 살이 보이고 세상.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 발을 딱 조명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가 안정되고 대통령이 바르게 서고 다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이제 2025년도에는 우리 나라가 안정되고 다시는 이런 빨갱이 같은 겁나는 나라, 정말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몰랐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거듭나라는 거예요. 왜 모르고 그냥 있냐는 거예요. 네 나라가 뺏겨가는데도 왜 모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슬픈 연말을 맞게 됐어요. 그러나 슬픔이 변하여 우리의 금식과 기도 뒤에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정말로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슬픔과 고통이 사라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민족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2025년도에는 함께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소망을 적으셨죠? 우리는 새해가 되면 꼭 소망을 적습니다. 뭐라고 적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대통령을 다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두 번째,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올라와서 미스바의 금식과 기도가 베델에서 시작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아모스 짓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아뢰는 사이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나라의 이 거듭남 나비가 그 자기의 꼬치를 벗고 나오는 그런 시기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민족도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알고 대처하고 다시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성경으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오늘 제가 아버지 말씀을 주세요 그랬어요. 너무 그 정광훈 목사님의 그 발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눈물이 이곳에서 자꾸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계시록 22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달달이 금식하면 달달이 열매를 맺어. 달달이 없던 게 생겨. 없던 일이 생기고 없던 기적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자식들이 잘 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올해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봤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우리 손자 다이시가 과학고를 가고 싶답니다. 그런데 그 과학고를 가는 데는 돈이 몇백만 원씩 달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애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랬어요. 아빠, 근데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아버지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다이시가 거기 가고 싶다고 하면은 아버지가 보내주셔야 또 석학들하고 만나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갈 때 좋은 친구, 능력 있는 친구, 석학들의 친구 누구처럼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나라를 잘 되게 하는 아들이 되려면은 그런 석학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보내주시려면은 아버지가 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만 했어요, 저는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중학교에 교감 선생님이 오셨답니다. 근데 그 교감 선생님이 과학고 선생님이셨대요. 갖고 오셨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생님이 과외를 해주고 계세요. 교감 선생님이. 그러니까 학교 애들이 시작하기 전에 1시간을 과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일하셨죠? 우리 아버지가 일하신다. 이렇게 멋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일 하나를 볼 때 다른 일은 어떻게 하시나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어요. 왜? 네가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었을 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당연히 쓴 잔으로 네가 맞고 그 쓴 잔을 잘 마셔서 내가 원하는 시간까지 네 육을 죽이면 때가 되면 나는 일을 해. 왜?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주일이 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난주간 지나야 부활이 오지. 고난주간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부활주일이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그 고난의 때 거듭나고자 하는 꽃이가 그 껍데기를 벗고 나오고자 하는 그 시기에 절대 원망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원망으로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감사로 여는 거예요. 원망으로 너무 힘들면 입을 꽉 다무는 거예요. 이가 부러져도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트고 나와요. 트고 나오려고 할 때 계속 원망을 하면 더욱더 쪼여버려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이 민족 사랑하는 이들이시여 감사합시다. 이 민족도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알았던 것을 행동으로 하지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귀로 듣고 넘겨버리고 했던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고 해보고 감사해보고 행복을 느껴보고 무엇을 가지고 행복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왜? 먹을 게 많으면 행복해요?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초를 알면 그냥 다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살아있음에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자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느끼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고난도 살아있음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행복도 살아있음으로 느끼는 거고 아픔도 살아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행복한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감사하면 모든 감사의 조건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감사를 못해. 온 다음에 한대. 온 거는 하나도 몰라.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감사의 조건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99개는 다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고통인 거죠. 여러분 찾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금식하는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맞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왕노릇? 생명나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물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있는 그 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돼요.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주가 없대요. 성령 충만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저주 귀신들이 다 나가줘야 돼요. 나가서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육체가 부여해지고요.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육체가 가난해집니다. 그 육체가 가난해졌다는 것은 지금 내 심령 속에 뭔 귀신이 잔뜩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으로 그 모든 걸 내보내시고 이 생명나무 생명수의 강물 옆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달달이 열매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달달이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달달이 금식하면 돼요. 이게 성경을 가지고 저를 가르치셨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안 내린다는 것은요, 돈이며 건강이며 자식이며 가정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디에 있냐? 레위기서 26장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복은 이런 거, 저주는 이런 거. 그러니까 7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4가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돈, 건강, 자식, 가정. 이런 것이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보호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것이요. 뭐예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 사람을 겪으면서 그렇게 가벼워 가지고서야 사람이 믿을 수가 있나? 어? 사람의 말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한다 그랬다 저렇게 한다 그랬다 이런 사람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항상 내 말은 함부로 하지 않되 한 번 떨어진 말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 말대로 내가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든든한 저울추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이랬다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랬다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도대체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믿지 못할 사람은 자기가 말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 절대 말을 했으면 그 말은 생명같이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못 지킬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어디에서 제외가 돼요?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듯. 세세가 뭘까요? 자여선 천대입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해 나도 예수 믿자 이렇게 따라서 믿게 되는 겁니다. 거지된 사람 따라서 예수 믿는 거 못 봤어요. 삶이 본이 되어야 예수를 따라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올해 2025년도에는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그들 빼고 우리 시작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